사실 오늘 앞에 띄워놓은 본문에 빠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시가 누구의 시인가라고 밝혀놓은 바로 제목입니다. 헤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많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장 짧은 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시편 117편이 이것보다 약간 더 짧습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아마 그 다음으로 짧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그러나 이 시 안에 굉장한 내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이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딱 들어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젖을 뗀 아이라는 말은 이미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만큼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허기진 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막 찾고 막 어떤 의미에서는 막 떼를 쓰고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굉장한 평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 속에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히 있는, 가만히 있는 그냥 잠잠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 그림 자체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그런 상태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이 좋다, 그 모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어떤 묵상이 더해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나.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이 어치빙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를 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양을 칠 때도 그냥 웬만한 목동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맹수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웬만한 목동 같으면 먼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텐데 다윗이 말하기를 곰이 오던 사자가 오던 자기가 직접 그들과 상대해서 싸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린 나이에 다윗의 생각을 하면 그가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물리쳤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은 오늘도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매치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다윗,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뭐랄까요,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성취를 이렇게 메저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쓰였던, 다윗 시대 같았다 그러면 좋은 거야. 하여튼 다윗 시대 같았다. 다윗은 이처럼 대단한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고요히 안겨 있는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말할 때 좀 우리 속에 그렇게 쉽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단순히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을 통한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굉장히 깊은 마음속에 울분도 있고 상처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자기의 이제 혈육이 되었던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던 그 길고 긴 시간,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 깊고 힘들었던 암흑의 순간을 그가 지났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도 자기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미갈도 자기가 만날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고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망각할 수 없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수많은 시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은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31편의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의 많은 시들은 그 마음속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이 울부짖음, 심지어는 분노까지 폭발되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정말 저주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기도들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마치 이제 자기가 놀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맨발로 왕궁을 떠나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므이처럼 형편없는 인간에게 욕을 들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는 그러나 대적하지 못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죄를 무릅쓰고 피난 갔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아들은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앉아서 고요한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영혼이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라고 한 말 속에는 엄청난 내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굉장한 이 크리스천 maturity, 엄청난 성숙의 과정이 있었던 거구나. 엄마의 젖을 너무나 정말 자기의 허기짐 속에 마치 생명을 걸고 빨듯이 엄마의 젖을 빨아대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얼마나 토로하며 고민하며 뒹굴며 기도했던가. 그의 부르짖고 그의 마음을 치며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굉장히 하여치워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그 곤고함과 고통과 맞부딪히는 일들을 자주 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참 우리가 겪어내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난과 또 고통의 이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또 오늘도 제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질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매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고 나갔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 결국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품고 있는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자기를 품고 있던 그 영적인 어머니,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주인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결국은 깨달게 된 것이죠. 그 갈급함, 그 스트러글이 어느 순간에 satisfaction, 만족으로 바뀐 거죠. 마음속에 채워진 거죠. 그 채워짐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선하고 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배불러서 쉼을 얻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이 만족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시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설교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 가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루저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이겨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그 에네미, 그 대적자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 이깁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셨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거잖아요. 자, 오늘 찬양 집회 주제가 힘입니다. 힘. 근데 힘인데 영어로는 HYMN 이렇게 썼네요. 힘,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전체 곡들 구성을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구성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월드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힘, 영어로는 힘이지만 우리말로는 힘, 능력이다, 힘이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스스로 힘주고 살아가는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품으려고 한다. 여러분, 마음, 눈, 또 우리의 행동, 이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arrogant, 아주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속이, 마음이 거만해. 마음이 거만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근데 더군다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눈이 오만한 겁니다. 이 눈이 오만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높은 곳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높은 곳. 마치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이 범죄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스스로 눈으로 판단했죠. 그게 뭐죠?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결국은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은 뭐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또 다윗을 대적했던 쉐바와 같은 인간처럼 자기가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다가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된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스스로 힘주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스스로 사람들을 능가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오늘도 혼자 스트러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절처럼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영구한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